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제목이 혼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것들아,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바로 신앙생활하라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가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죠. 특별히 게네사렛이란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 게네사렛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바다 아래쪽, 그리고 요단강에서 왼쪽,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가 게네사렛, 그래서 이게 긴네렛, 그래서 하프 같다는 장소예요. 거기서 갈릴리를 보면 마치 하프 같이 생겨서 그 장소가 긴네렛인데, 그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올라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비 걸었던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이야기 전체예요. 이야기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장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4장 34절부터 36절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오늘 15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얘기는 전혀 듣고 싶지 않은지, 예수님과 이들은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34절 36절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건너편 거라사 지역 가서 그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무리를 이렇게 걸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신 후에 게네사렛 가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병자들은 와서 치유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치유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와 있어요. 자, 15장 봅시다. 1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한 170km 정도 되거든요. 170km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170km까지가 운전하면 2시간이면가 그랬지만 당시 그럴 수가 없었죠. 170km를 가려면 약 한 3일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6일 걸렸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갔다가 올라가서 건너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6일 정도 걸릴 거리를 그냥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겠다는 목적 하나 갖고 여기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특별히 시비 걸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뭘 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죠. 옳거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비거리 하나 생기지 않았겠어요? 자, 이들은,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요새 이란의 종교경찰 얘기 나오잖아요. 이란의 어떤 여인이 히잡을 잘못 썼다는 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항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종교경찰들이 인도네시아도 강하고, 인도네시아는 채찍 들고 때려요.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이슬람권이 종교경찰이 있죠. 그럼 걔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유대교도 당연히 종교경찰이 있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종교경찰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지금은 없고요. 고대 때 이들이 바로 종교감찰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떤 그 메시아라고 드러나거나 선생이라고 드러나면 이 사람의 신앙을 검사하고,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잘못됐다 하면 그를 어찌됐거나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출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교 종교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시비 걸잖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가 하는 게 놀라운 거죠. 말씀도 탁월했고 그가 병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뒤에 가면 이제 요 뒤에 사건이 칠병이어 기적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마어마하게 먹이시는 이 엄청난 사건들, 이런 걸 듣고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손주만 씻고 먹었다고 왜 난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손 안 씻으면 이제 거기다 물티슈라도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문화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 보면 얘네 왜 이래? 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손을 씻지 않는 문제 너무 커요. 2절 같이 봅시다. 2절 같이 읽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그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었죠. 당시에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바리새인으로 가입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랍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39권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이야기들, 또 누군가가 어떤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았다 얼마 그런 얘기까지 굉장히 폭이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엄청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613개의 율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365개가 하지 말아요. 나머지는 해라고. 그러니까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집중하는 거죠. 365개. 하루에 하나씩 하면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 게 있는 거예요. 그게 613개의 규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손 씻지 않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들은 대체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 규례가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그럴 때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손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 제물을 만지는 건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겠죠. 사실 제사장에게 한정되어 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정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결에.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율법에 아주 철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해지면 신으로부터 진노를 받을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기독교는 좀 덜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거나 그들은 이 정결에 목숨 거는 민족인데 이 손 씻는 문제가 점점 확대돼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일어나는 이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고 가셔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드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집에서 식사 초대했는데 손을 안 씻어?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시비를 붙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고 여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워낙 정신없잖아요. 지금 병자들 몰려오지 막 그러니까 질서 유지해야지. 줄 서요 막 이래야 되지. 아줌마 좀 뒤로 가시라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음식 있으니까 먹었는데 그거 갖고서 시비 붙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이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전승이 하나 있는데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최소한의 음식을 줬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물을 계란 하나만큼 줬어요. 계란 하나만큼. 요것도 안 되는 물을 줬죠.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씻어야 되는 규례가 있잖아요. 이걸 손을 씻어? 먹어. 이걸 안 마시면 죽을 것 같고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해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씻었죠. 이거 갖고 손부터 씻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죠. 그래서 목말라 죽었대요. 우리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이들이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인 거죠. 이들은 그렇게 손 씻는 규례가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 오죽하면 손을 씻지 않으면 그 십타라고 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도 손을 안 씻었고 한번,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건 충격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그거 어떤 거라고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좀 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만 좀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손 씻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야, 너네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요. 뭐와 뭘 비교하냐면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과 계명이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죠. 예를 들까요? 우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냥 한국교회가 이끌어오면서 했었던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한국교회만 있대요. 그 누가 그랬어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갖고. 근데 이 새벽기도만 아니면 내가 목사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드셨대요. 자,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수요일 한국교회만 있어요. 금요일 한국교회만 있어요. 전에 있던 구역예배 한국교회만 있어요. 우와! 이거 한국교회가 있던 전통이에요. 사실 거룩한 전통이죠. 자주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삶을 이끌어갔던. 근데 그게 무엇과 비교할 수는 없냐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전통을 갖고 비교하면서 이 전통이 뭘 없앴냐면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죠. 계명을 범한 거예요. 계명을 없앴대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해서 대표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 손 씻는 문제, 그래, 그건 놔두고 하자. 그건 놔두고 너네 아주 나쁜 놈들인데 내가 하나 좀 지적 좀 하자. 그래놓고 이들이 갖고 있는 못된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단어가 안 나오지만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7장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이 고르반이 아람어인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람어로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리셨잖아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 갖고 이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부모님 공개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 요즘 애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생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님까지 섬겨야 되니 아, 우린 다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쓸 데가 많고 근데 부모님에게 뭘 하자니 아깝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만약에 10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려야 돼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따로 해놓고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향해요. 고르반.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만 드려야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에게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 나 어머님이 생활비가 필요해. 100만 원이 필요해. 했더니 어머님 어떻게 해요? 고르반 했는데. 둘이 있잖아. 고르반 했다니까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놔두는 거죠. 그럼 죽으면 고르반 하냐? 아니요, 쓸 거예요, 지가. 못했죠. 고르반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겨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돌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돈이 더 필요하지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통했냐면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더 크니까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더 크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라는 율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부모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교 대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사랑하면 죄지은 걸까요?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 교회에서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목숨 걸고 날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생명 바치시는 배우자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교해 놓은 거죠. 부모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더 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효를 하지 않고 이걸 고르반으로 선포해 놓고 지가 쓰고 있는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겨라는 계명은 아예 10계명 안에 5번째에 있는 거예요. 10개의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 섬김이죠. 4개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면 6개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6개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고 하는 첫 계명인 거예요. 이건 계명이에요. 그냥 율법 중에 저 구석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10개 중에 하나가 부모 섬김이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무려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한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르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했대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아우 아까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든가요? 안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변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뭘 하냐면 계명과 전통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 그걸 도리어 무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보면 폐하했다 그러잖아요. 이 폐하했다가 여기 어떤 뜻이냐면 권리를 빼앗다 이 말이에요. 여기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리를 너가 빼앗았다. 말씀의 권리를 빼앗아고 네가 유익을 취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말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거죠. 신앙의 말로 자기의 욕심을 가리는 위선을 그들이 떨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한 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이들이 똑같은 시비를 붙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게 있는데 그 책망하신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PPT 만들었을 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좀 봐요. 거기 같이 42절이에요. 4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너희 11조는 야 기가 차게 드린다. 여기 운양, 박하 뭐 그런 뿌리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식물의 뿌리까지 다 세갖고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나눠갖고 야 10원 한 푼까지 딱 드려야 돼 라고 해서 정확하게 드린다는 거죠. 근데 뭘 없앴어요? 사랑이 계속 띄워줘요. 없애지 말고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요?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뭘 더해야 되나요? 사랑이요. 거기 사랑은 버렸다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열심히 주판을 튕겼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공의, 사랑은 없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종교적 행위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좀 보실래요? 43절. 자,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자, 지금 뭘 말하냐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그렇게 원하면서 너희가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경받으려고 뭘 했냐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갑자기
누구를 존경해야 되지? 목사인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뭘 존경하냐면 대부분 종교적인 것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막 3시간 한다. 우와 훌륭해. 누군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 와 훌륭해. 헌금을 무지하게 드린다. 우와 훌륭해.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존경받는 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거죠.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존경받았냐면 그들이 구제를 했어요. 어떻게 구제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행복 요만큼 일부 요만큼 갖고 와서 사람들을 다 모여요. 그래놓고 조금씩 나눠줬어요. 한 방에 하지. 조금씩.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저 회당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손 들고 그리고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죠. 옷을 길게 하고 우리도 옛날 양반님들이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여기 옷을 길게 해서 자기의 거룩을 막 드러내고 하여간 금식하면 표를 완전히 금식하는 표를 내고 이러면서 존경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 앉혀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위선을 떨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한 줄 또 보여줄까요?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들을 책망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좀 느리죠? 자, 44절 같이 읽어요. 화이트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전혀 모른대요. 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무덤은 봉분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위를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부잣집이나. 그래서 집안에 묘가 있었어요. 왜냐면 바위산 하나 갖고 있어야 무덤 하나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집안에 묘가 있겠어요? 선산 없지. 바위굴 없죠. 그럼 어떡하냐면 갑자기 죽으면 당일 제사 치러야 됐거든요. 오늘 당장 제사를 치러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면 대충 염을 해서 길거리, 그러니까 남의 밭에도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에다가 길 한쪽 구석을 파요. 사람 하나 겨우 묻을 정도. 묻어놓고 덮고 그다음에 회를 칠해놨어요. 이렇게 회칠을 해서 여기 시체 묻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회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 흙에다 하려는 건데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어느 날 쓱 지나가다 한 반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덤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 수가 없대요. 자, 지금 왜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위선이에요. 그들이 무덤 그 회칠하고 그다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놈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말씀하신 거죠.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식사 대접받으러 갔으면 참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 바리새인아 이러면서 3번이나 화이트를 친저 이렇게 말한 거죠. 그 화이트를 친저의 이유가 뭘까요? 외식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도 화이트를 친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여라고 해서 7번이나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 때문인 거죠. 종교적인 행위와 함께 뭐가 따라야 돼요? 삶이요. 근데 종교 행위와 함께 삶이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그걸 갖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삶이 없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늘 15장 마태복음 15장으로 좀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 보실래요?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니 베드로가 듣고서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대요. 근데 베드로가 듣자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신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신약적인 사고가 없어요. 바리새인도 유대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는 걸 자기가 비록 고기 잡다가 손 씻을 겨를이 없어요. 고기 잡다가 너무 배고파 그러면 비린내 나는 손으로 뻥하나 이렇게 먹었던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 도마 열심히 목수질하다가 배고파 그러면 간식을 먹을 때 손 씻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 이렇게 먼지 묻은 손으로 딱 먹었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정은 끊어지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못 깨달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그 얘기 좀 볼까요? 17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못 더럽게 한대요. 왜냐하면 먹는 건 들어갔다가 나온대요. 얘는 들어갔다가 나와. 그런데 있잖아, 네 입에서 나온 거 어디서 나온 거잖아. 네 마음에서 나온 거야. 자, 마음에서 나왔다. 얘 나왔잖아요. 너네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마음속에 이게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악한 놈들이라고 말했고, 야, 악한 나무에서 어떻게 악한 것밖에 안 나오잖아. 너네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제가 지적을 안 할게요. 나는 말이 안 좋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거칠다. 이 말이 좀 거칠다. 아니, 농담인데 아니요.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는데 아니 농담이야. 그러지만 아니죠. 제 속에 있는 거죠. 농담이라고 했던 거 제 속에 있었던 것이 농담을 가장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각한 것, 우리 속에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튀어나오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있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품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튀어나올 건데 여기에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이놈을 통제가 안 돼요. 이놈이 욕을 통해 나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널 더럽지 않은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대요. 왜냐하면 네 마음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니까 선한 말을 못한대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악한 놈들아, 너가 말하는 건 네 속에 악이 나오는 거야. 야, 어떻게 악한데 선한 게 나오니? 네 속에 나온 건 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찔리고 마음이 아파요. 아, 저도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가끔 거친 소리가 나올 때 있어요. 일초이. 그 법으로 만들어야 돼. 들이받으라고 막 이렇게. 다 하는 말이잖아요. 안 하네요. 저만 하나요? 자, 머릿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온대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아, 너가 지금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너희가 더러운 걸 드러내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외식하는 자들 하잖아요. 여러분 외식은 자기 속에서 있는 걸 감추고 겉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다른 거죠. 자기 속엔 여전히 악만 있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괜찮은 척,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외식은 누가 많이 하냐면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훈련돼 있어요. 교회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집에 돌아가서 안 해요.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독소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종교행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종교 행위가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목사 집에 못 가요. 여기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이경환 목사님밖에 없는데 가끔 오래 하시거든요. 집에 안 가냐? 눈치 보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빨리 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 오래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난 예배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쟤는 수요일도 안 나와. 쟤는 어떻게 주일 오전만 예배드리고 집에 가? 하지 마세요. 성경 열심히 읽고 고마워요. 1년에 1독은 해야죠. 누군가 말했는데 나이만큼 하래요. 나이만큼 읽어야 된대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는 제 나이에 몇 배는 했으니까. 여러분께 나눠드릴 것도 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나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삶은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걸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종교행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 진짜 중요해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훈련하십시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 봉사하고 관계하는 진짜 중요한 건 예배당 떠나서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예배당 떠나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경건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자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쌓고 선한 것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냉랭한 것으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올과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고민하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또 싸워야죠. 가정에 돌아가서 싸우십시오. 성도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십시오. 자기의 욕심과 싸우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십시오. 자기 속에 품어있는 화와 싸우십시오. 이거 툭툭 튀어나오게 하지 않고 이놈 입으로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입을 확 뒤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크를 달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하십시오. 제가 가르쳐줬던 5S를 열심히 하십시오. 임지사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본성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훈련한 아름다운 것이에요. 언젠가 책으로 낼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 날 이렇게 바꾸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난 자 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 일조간 싸워서 그 싸움의 결과물 다음 주 갖고 나와서 헌금하며 재물도 넣고 헌금하며 고백도 넣고 주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 열심히 싸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다음 주 됩시다.